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을
각자가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서 머물고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한 나의 삶이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머물고 있는 곳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기뻐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기쁨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랐어야 하지만 겟세마네에서 도망했던 제자들처럼 저희는 주님이 아닌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며 주님의 은혜인 영생이 아니라 육신의 삶에만 몰두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악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계획이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음성 듣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이들이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다만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긍휼로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초원교회 중고청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힘든 시기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힘이 들고 어렵겠지만 특별히 이번에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새내기 친구들은 가장 당황스러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쉬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 또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지금 이 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거니까 나만 힘든 시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바심 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 있게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짧은 영상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게임을 좋아하거나 즐기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한 번쯤 봤던 영상일 것 같습니다. 잠들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다가 주변의 소리 때문에 갑자기 깨어서 허겁지겁 사람들을 따라 박수를 치는 이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영상을 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보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저는 부활을 맞이하면서 만약 우리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막연히 남들이 부활주의는 기쁜 것이다, 부활주의는 즐겨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서 똑같이 그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에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이 두 친구들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기쁨 중에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첫날 빛으로부터 여섯째 날 사람까지 말씀으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 행복했죠.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기쁨의 나날들을 보냈죠. 그런데 그 기쁨과 그 행복이 어떻게 깨지게 된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유혹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서부터 그 시간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죠? 벌을 받게 되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수고로움과 또 힘든 시간들을 사람들이 보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만 벌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단순히 벌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소통하고 끈끈했던 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죄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서 결국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매번 외우고 기도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누구에게서 나셨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합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까요? 남자와 관계도 없는 여자에게서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겁니까? 사람들에게 신기하게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걸까요? 기적처럼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 태어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나듯이 예수님께서도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 중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흠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으신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죄가 있는 몸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존재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다 짊어지실 수 있으셨던 거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심을 통해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 거예요.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뭐라고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 뒤에 있는 21절과 2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사망도 한 사람 때문에 왔고 부활도 한 사람 때문에 왔다라고 설명합니다. 아까 제가 천지창조의 이야기부터 드렸던 이 말씀 가운데서 누군지 아시겠죠? 아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영원한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그 사건이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킨 것이죠. 여러분, 이제 부활이 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키포인트 말씀은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은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처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은요 바로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우리들이 그 다음 차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은 첫 표본으로서, 첫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이 이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역을 완성시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한 죽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인데,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으로 다시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갖은 모욕을 당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예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절을, 이 부활주의를 큰 기쁨 속에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시는지 제대로 아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몇몇의 우리 청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가 다 끝나고 다시 이 말씀 부분만 돌려서 한 번 더 말씀을 들어보기를 권합니다. 제가 설명을 아주 잘했습니다.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분명하게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더라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활 가운데서 진짜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들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되는 그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기쁨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맨 처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기뻐 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원교회 중고청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초원교회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미 없이 잘 알지 못하면서 이 부활의 주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새기며 진정한 기쁨으로 이 부활 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중고청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부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란데오 청년부 김유미. 김병현입니다. 네, 저희가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영상 예배를 찍게 되었습니다. 와,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하는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상황을 봐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한 주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년부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한 지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 다 너무 보고 싶어요. 영상 예배를 드리고 각 목장에서 카톡이나 전화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만나요. 안녕!